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네. 천안 아산 지역에 코로나가 1.5로 또 격상되었어요. 우리는 단지 예배를 계속해서 잘 드릴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무엇보다 귀한 예배, 목숨보다 귀함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한 영이시니 선악과의 나무 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생명나무 아래로 돌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말이에요. 선악과의 나무 아래에 있으면 어떠냐. 자,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라 그랬어요. 이걸 줄여서 선악과라 그러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그것을 먹었을 때 선도 알고 악도 알고 막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먹으면 되죠. 그 먹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끼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은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사는데,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삶이 황폐해져, 여러분. 네? 그럴 때 여러분의 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마른 뼈 같은 인생들 위에 생수가 흘러넘쳐야 돼요. 아멘. 생수는 어디서부터 흘러넘칩니까? 성전에서부터. 아멘. 자, 요거는 창세기 1장을 유심히 읽어보면 여러분, 자, 처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였죠. 아멘. 여러분 이제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고린도후서 4장으로부터 그 빛이 누구인 줄 압니다? 아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두운데 빛의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잘 이렇게 틀어주고 있네요. 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비쳤습니다. 아멘. 생명의 빛을 비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좀 찾다 보니까 실제로 말이에요, 티벳, 네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정말 나름대로의 막 행동들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막 머리를 기르고, 뭐 한 30년 40년 집에도 안 내려가고 뭐 하다 보면 기이한 현상이 몸에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현상들이 뭐냐? 네? 일본의 학자들 또는 일본의 인류학자들이 찾아가서 면밀히 찍었는데, 실제로 마지막에 그러한 사람들은 몸이 빛처럼 밝아지다가 소멸되는 인생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사회 문화가 형성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고 한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참된 진리의 도를 굳이 얘기한다면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지옥 갈 백성들을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행복해갖고 뭐 빛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빛이 있으면 그것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세상의 도를 넘어선 십자가의 도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둠을 맞상대하여서 여러분이 지닌 생명의 빛으로 이겨가는 것이 그리스도 제자된 삶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 세상에 뭐 기이하다, 수염을 길렀다, 머리를 잘랐다, 머리를 밀었다, 이러는 인생들이 가져다 주는 도의 경성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창조주가 기뻐하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가끔씩은 그것의 극점을 맛볼 때가 있어요. 언제나
무신결에 전도지 줬는데 지옥 가는 백성들이 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이켜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 세상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끝.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준 전도지 한 장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홍가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글을 읽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살하려다가 돌이키고 그렇게 되면 최고의 극점을 맛보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아멘. 예? 나만 잘났다고 막 가부좌 틀고 앉아갖고 막 예? 그 상태가 되면 사람의 영은 한쪽으로 기울면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들에게 묻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대고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말을 빙빙 돌리다가 인터뷰 중에 억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예, 스님의 대표 성철이라는 스님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국이 없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자꾸 천당이 있다라고 해요. 자기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갈 때까지도 확신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이제 잘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생명력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의로 여러분들 의롭게 되었어요. 아멘.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의를 말이에요. 이 단어 자체를 말이에요. 배도 있잖아요. 자,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보면 배도 여러분들도 먹는 배가 있죠. 안성배. 타는 네? 타는 나룻배가 있죠. 그죠? 예? 그 어떤 게 배예요? 발음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앞뒤 전후 문맥을 잘 봐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안성 배밭에 나룻배가 떠다니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안성 배밭에 예? 배 풍년이 들었더라 이래요. 그런데 안성 배밭에 나룻배들이 노졌고 예, 풍년이 들었더라.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그러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굳이 막 성선설 따지고 성학설 따지고 그 기준을 누가 정했냐? 사람이 정했어요. 사람이 정한 것에 따라서 사람이 정한 성과 의에 따라서 네?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선설을 따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메말라요, 여러분. 성악설을 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메말라요, 여러분. 왜? 그 끝에는 네? 천국이 없으니까. 사람이 만든 철학이고 사람이 만든 생각이고 사람이 만든 신념이고 사람이 만든 사상이고 이집트 피라미드도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하물며 요즘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예?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한 설교 들고 와 이래. 너 자신을 알라. 예?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선하냐? 너는 악하냐? 절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걸 해결합니다. 왜?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잉태되어 태어났으니까.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인간의 사랑만큼은 뱃속에서 10달 동안 누리고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다 할까. 근데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그 어린 예수가 태어나서 33살에 공생애를 마치고 가면서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걸 알고 부활의 권능을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본질의 피는 원래 누구의 피예요?
성자 하나님의 피. 그 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모양은 인간의 모습이니까 사람도 만족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란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이 많네, 악이 많네. 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밑에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나는 이번에 선한 걸 땄어야 했는데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자,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먹었으면, 자, 2대 1이야. 하와가 먼저 먹죠? 네? 또 하나를 누가 따서 줘요? 하와가 따서 줘요. 손이 말이에요. 매너손도 아니고 완전 똥손이야. 네? 선악과를 따서 주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2개를 땄는데, 자기가 먹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악에 해당되고, 네? 따서 남편에게 줘서, 네? 먹는 것도 악에 해당되고, 사실은 그것의 컨셉은 불순종이잖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인 된다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쨌거나 그 열매를 서로 따서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먹은 것들인데도 어찌 선은 없고 인간이 하는 것마다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시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백성들, 노아와 8가족만 의인 한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 7명이 같이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의로운 것이에요. 아멘. 그 오늘날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만이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느냐? 선악과 밑에서, 네? 육신도 지니지 못하고, 네? 그리고 구원의 영생의 계획도 없는 사단에게 미혹되었으니까, 예? 그 자체 불의한 자에게 미혹되었는데 무슨 인간이 흙덩어리 이상의 그 기대감이 있겠어? 하는 것마다 흙덩어리 지신 것이에요. 하는 것마다 흙덩어리 지신 것이에요. 제가 단언합니다. 너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11월 달에 전 세계와 하면 이 나라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막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이제 알죠? 눈치가 100단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눈치가 1000단이 되었어. 이런 게 성령의 지혜예요. 혼자서 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미국하고 중공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네? 기독교와 반기독교. 예, 빛과 어둠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의 결과물을 하나님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의인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해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명빛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수전 전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저다. 아멘. 그게 사람에게 흘러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악과 나무 밑에서 막 발돋움을 해서 열매를 따먹고 뭘 따먹고 해도, 예?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예수 십자가가 없는 이상 생명나무의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보혈이로는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아래 가면, 자, 이게 중요해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아멘. 아무거나 먹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범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진흙탕 속에서 아무리 깨끗하려고 그래도 진흙탕 묻어서 나와요, 여러분. 발에라도 묻어서 나오죠. 그 안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짓을 하고 난리를 쳐도 묻어 나와요, 여러분. 이미 들어갔으니까. 이게 선악과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돌을 닦겠다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가 선하게 살아나면, 선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아멘. 보혈 아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을 더 듣기 전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인간들이 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 완전 다르다. 아멘. 선악과 밑에서 율법과 도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상처 입었던 것들. 그게 알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가 만들어주신 사랑의 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사회생활 트렌드 속에 여러분들 인간관계로 나는 이렇게 좀 순하고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만나는 인간마다 나를 땅에다 매다 꽂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악하게 됐어. 과거에 선할 때도 너는 구원 못 받았고 너의 입으로 인간적으로 선하다고 할 때도 너는 구원 못 받았고 오늘 악하다고 하면 살려달라고 하는 이 타임에도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피밖에 없네.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워야 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의인 한 사람을 찾으러 데려갔는데 없는 이유가 간단하죠? 왜 간단하냐? 그 안에 의의 영, 성령께서 머무를 수 없는 그런 망가진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늘 두려움, 불안, 초조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가시엉겅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영광의 빛이 떠나니까 불안 초조해하듯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의 평강으로 오면 여러분들의 서두름이 있습니까?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샬롬의 평강이 와서 마음의 한들이 풀려버리고 이걸 자각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멘.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예수 피 안으로 들어가야지 아멘. 부활의 은혜가 있고. 보세요, 베드로가 사실 무리도 걸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나름 70인들과 함께 전도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 베드로도 한때는 허다한 무리였겠죠.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 50인의 문도, 500명의 문도, 500명의 문도. 120인의 성도, 120명의 성도. 70인의 전도자, 70인의 전도자. 12사도, 12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바울. 사도 요한, 사도 요한. 끝점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아멘으로 사인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 요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천국 갔어요. 그 결정을 딱 그렇게 주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마음을 지녔을 때도 마찬가지고 능력이 역사하지 않고 그 증거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아버지 약속한 성령이 임하니까 이걸 로마서 8장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영, 성령은 우리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한다는 것이. 그때부터 베드로가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어야 돼. 이게 의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지닌 사람들은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판정되는 것이 의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으면 의가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예수가 나를 구원하였고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아멘. 예수가 나의 주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것, 순복할 것,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선설로 너 착하잖아. 그런데 기도 그렇게 했는데 응답 받았어? 마음을 갑자기 확 바꿔 조급하게 만들어버려. 인간이 만든 것으로 여러분들을 평가받기를 마귀는 끊임없이 찬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감정을 상당히 기복이 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실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처음 받았을 때 어둠의 영들이 막 쫓겨나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이 붙기 시작할 때를 보세요. 조직과 조직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여러분 상당히 불편해. 왜냐? 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느껴지고 삐거덕거려. 이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삐거덕거려 여러분. 저는 삐거덕거리는데 근데 그 소리를 여러분이 기쁨의 찬양의 소리로 인내하면서 약속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이를 행하는 약속을 받아야 돼. 그럴 때 온전히 구비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부활의 권능이 임할 때,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래 고린도서 15장 17절이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네? 믿음이 참됩니다.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이 참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해. 이게 의라는 것이에요. 이 의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기도응답이 오고 기도의 확률이 높아지고 승리하면서, 그러나 직접적으로 성령이 손 붙잡고 달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10장 38절 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기름 붓듯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기름 부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자꾸 각인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대로 암송하세요.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이죠. 자, 거기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는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냥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거하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께 받은 바죠. 주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어떻게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막 성경이 이해되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게 뭐냐? 자, 선악과 나무 밑에 있지 말고 십자가를 따라서 생명나무 밑에 와서 아무거나 계속 먹어도 된다, 계속 취하여도 된다. 그럴 때 무엇을 먹으나 생명인 것이에요. 배에서 생명기운이 확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능력이 역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그의 기름이,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막 깨달아지는 거야. 막 깨달아지는 거야. 성령의 불을 받는 막 요엘서가 막 올라와 버려. 요엘서 2장이 막 올라와 버리는. 아멘. 아, 그렇구나. 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꿈속에서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막 깨달아지는 것이. 아멘. 예?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기서 막 참된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자, 여러분의 몸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역시해야 돼. 옛 습성이 남아있으니까 어디가 제일 아픈지 알아? 머리하고 심장이 제일 아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위가 막 땡겨버려. 이게 막 위가 땡겨버리는 분은 왜 그러느냐? 자,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이죠. 뇌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여기가 맑아지다 못해서 위가 당기는 분들은 그동안 마음고생들을 아주 심하게 했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위와 장은 감정 공명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신경들을 많이 쓰거나 주를 바라보지 못했을 때 막 위가 막 토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심장이 막 폭발할 것 같아요. 막.
그 죽을 것 같아. 그 어떤 분들은 그래 실제로. 예? 어떤 수원에서 예, 옛날 저희 교단 목사님은 금식하고 네? 여의도 조 목사님 부흥회 갔는데 예, 성령으로 기름 부으라고 막 외치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데 평상시에 예, 어머니 권사님이 밥 벌어 주는 것만 먹다가 엄마가 막 예, 야단 쳐가지고 용돈 약속하고 이래갖고 예, 그래가지고 늙음하게 예, 추리닝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성령이 여기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심장의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네, 거두어 주시면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머리 끝까지 내려왔어야 되는데 심장까지 내려오니까 죽겠습니다. 예?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이 옵니다. 거두어 주시면 예, 하나님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게 싹 걷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예? 지금은 후회해요 그분이. 예, 후회해요. 왜? 그때 발끝까지 왔었으면 본인도 세계적인 데 했을 텐데. 수원에서 좀 커요. 예, 여러분 알죠? 수원 순복음교회 하면 네, 그 이상의 정보 공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목회해서 불같이 달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 찬양하다도 머리 끝까지 와버려 그냥 막 쓰러지고 뭐. 여러분 이제 마음에 담대한 결단들을 해야 돼. 아 내가 완전히 최소한 만주벌판은 달리겠구나. 지금은 아닌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회 때 말이에요. 성령 부흥회 때 네? 성령 대망회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씻겼잖아. 심장까지 내려왔는데도 그랬어. 수원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임했잖아. 임재 가운데 들어갔죠. 그런 이제 뼈들이 붙은 단계를 넘어섰어. 생명기운이 원활하게 돌고 있어. 여러 결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왕 생수에 빠진 거 풍덩 뛰어들어서 마구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량없이 임하니까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자 이게 중요하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능력은 체험해 본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에 나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모두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을저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인자함이 오면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서 네? 선택적 장애까지 가져오게 만들어 마음이 상당히 기복이 심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 여러분들이 무슨 선물을 사야 된다, 친구 선물을 사야 된다, 남편 선물, 아내 선물을 사야 된다 이러는데 백화점에 가서 하루 종일 선물을 못 골라. 그러다가 나오다가 어느 정도냐 제일 처음 본 거 그냥 사서 나와. 그런 역사들이 줄어들고 마음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 갈등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국률이 열 때 국률이 여기세요. 아멘. 사단은 머리부터 박살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에게 보통 보면요 끌려가는 입장이 돼버려요. 그래 나중에 보면 선물을 해주고도 찜찜해요 여러분.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었는데 더 헌신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좀 더 전도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제일 후회스러웠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한번 다가올 때마다 역설적으로 보면 기회가 주어져요. 무슨 기회가 주어지냐? 역병 코로나 이전에 네? 예배 좀 제대로 드릴 걸. 예? 몇 명씩 카운트다운하고 마스크 쓰라 그러고 성가대복 벗으라 그러고 예? 성가대 찬양 열심히 할 걸. 아유 아쉬워 막.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늘 샬롬 가운데로 이제 이끄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평강이 찾아와서 씻김의 역사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 보고 네? 두려움에 빠져서 조급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분노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감정의 기복이 심하니까 실수한 후에
사단은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해요? 이게 씻겨가는 과정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빠져나갈 때도. 그러니까 스스로 자아가 덜 파쇄되어서 실수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고, 스스로 얽매여 고통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쓴뿌리만 붙잡고 있게 하고, 그렇죠. 생각할수록 내가 왜 그랬을까, 그날 그 시간에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걸, 이 생각만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가 동일한 실을 똑같이 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어둠의 영의 계계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고 마귀의 계계를 뭐라고요? 자, 에베소 찾아보세요. 6장. 자, 에베소 6장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10절로 11절 여러분 잡독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로 가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면, 우리로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여러분 마귀의 계계라, 계책이 계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부활의 권능이 함께 하여서 여러분이 의님을 믿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살리라. 여기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키포인트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느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되는데, 믿음은 다른 은사들과 다르게 자라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은사로 다가오면 크게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못 듣게 하면은 마귀는 이겨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대의 명부를 가지고 십자군처럼 딱 일어나서 살라딘이 이끄는 마호멧의 군대하고 딱 대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의를 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거기에 보혈이 안 발라져 있어. 사우나 만화 백전백패, 능숙하지도 못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도 되지 않고 마음만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열리는 걸 보면 처음에 빛이 있어서 여러분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잖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진 다음에,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째 날 어떻게 창조돼요? 자, 둘째 날 찾아보세요. 창세기. 여러분들 오늘 키포인트를 깨닫고 갑니다. 선악과 나무 아래서 사람이 정한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자, 둘째 날, 자 6절부터 시작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이것을 다음에 여러분들의 하늘에서 벌어진 이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이 무슨? 말씀의 물, 아멘. 생수, 성령께서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걸 차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나뉘어져, 여러분? 누가 나뉘어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나뉘어지고 하나님과 나뉘어지고 우리 영혼과 죄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셋째 날 자 9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사람이 발전한 단계도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땅의 속성과 생수의 속성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마음의 땅이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뿌려져서 잘 자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 쭉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하보다 귀한 우리에 대한 비밀을 창세기에 그냥 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마음의 성전이 된 그 역사로 이루어졌을 때 맨 마지막이 토부의 심히 좋은 상태. 사람이 사람 될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들어왔을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 기운에 자 간판이 뭐예요? 간판.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들어갈 수 있는 인생들의 간판이 뭐예요? 성경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 그럴 때 생명 기운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찾아준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뉘어지니까 예수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 가운데 나뉘어지니까 예수가 몸짓고 피 흘려 나누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 피가 있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 아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도 히브리어 원전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에 다 예표되어 있어. 다 예표되어 있어. 그 나중에 보면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수가 성전 바닥에서 발밑에 스미듯이 나가가지고 점점점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머리 위로 수영할 만큼 막 돌고 작은 시내를 이루고 큰 강물을 이루고 그 대해가 이르면 강가에서 양나무들이 서고 잎사귀는 약의 자료가 되고 그리고 그 열매들은 자 이런 열매들 아래 있으면 무얼 먹어도 하나를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한 달은 너끈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과일이 되는 것이에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 생명력 아래 여러분이 있어야죠. 아멘.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편 자 암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를 영안이 열린 이제는 선지자의 급에 드는 다윗이 보았을 때도 모세오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모세오경이 보이는 거예요. 왜? 삼층천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그 시대에 맞춰서 편지로 더 깊이 풀어내준 거예요. 오로지 부활의 영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할 때 여기 오늘 시편에서 마지막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임한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절 강건한데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이 왔는데 이 소식을 계속 접하는 말씀을 차단해 버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강팍해지고 황폐해지고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물과 땅이 나누어지듯 무시 나누어지듯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활의 권능 가운데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는요
가장 강력하게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죠. 자, 로마서 6장 5절 일단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5절. 자, 로마서 6장 5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러분 부활과 연합하여 예수 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평행 원칙이에요, 여러분. 아멘. 동일한 평행 원칙이에요. 그럴 때, 자, 창세기 1장을 3일날까지 이렇게 보았는데, 시편 1편을 보면, 자, 여러분은 의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동 컨셉으로 구조가 이래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이 샬롬의 평강이 임한 사람. 이 사람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그럴 때 씨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양나무 약재료까지 막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얘기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이것만 하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여러분이 그대로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항상 하니까 마귀가 주는 형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는 분들은 빨간 볼펜으로 이런 데다 밑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믿음이 뭐냐? 내 아들이 죽어가요. 돈 다 썼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동서남북 의원들 다 따라가고 우상숭배하는 무속인들에게 데려가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아들이 여전히 죽어갈 판이고 이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겨요. 그런데 꼭 보면요, 세상에서 거의 다 버려졌을 때, 네?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 네? 선한 사마리안을 포함한 열문둥이, 예? 이름도 없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름도 없어. 이거는 바디메오 뭐 멋있는 것 같아. 따라요. 바디메오 뭐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아드님 이름을 이렇게 지어드렸어요. 네? 종종만 아들. 예? 이게 바디메오야. 디메오의 아들. 예? 그 이름을 안 지어줬다는 거지. 예? 안전뱅이로 태어났으니 이름 안 지어주고 넌 평생 구걸할 거고 집안도 가난하니까 나 너 못 먹여 이러니까 젖동장에서 이제 겨우 자랐더니 그때부터 뭐 했어요? 바디메오는 사람들 앞에 시장에 나가서 그냥 구걸의 인생인 거예요. 그랬던 인생이 나중에 순교자가 돼요. 예? 뭘 잘해가지고? 들음이 올바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자, 선한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열문둥이도 예수께 감사 충만하였더니 날 돌아와서 구원이 이게 대단한 단어예요. 그 단어를 제가 과거에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단어냐, 이런데 문둥병을 앓으면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이런 데가 쑥 들어갔어. 이런 데 막 들어갔어요. 그날 손양원 목사님 앞에 있었던 여수 애양원에 그분들이 뭐라 그랬어? 진물이 들어갈 때 이게요, 참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나만 장군이 물속에 찬물에 들어가 제일 싫어했던 이유가 찬물만 닿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닷물 닿으면 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음물 닿으면 더 죽을 것 같아요. 골수가 쪼개어지는. 근데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침을 발라서 발라주잖아요. 핥아주거나. 예, 문둥병을 핥아줄 수 있는 사람. 핥아주거나 이러면 고통이 사라져. 그 순간에 고통이 사라져요, 여러분. 네? 하기야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땅꾼들이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한다? 독사를 얼른 잡아서 한번 깨물고 치료받으러 간다. 그럼 나중에 독사를 버렸는데 독사가 어떻게 된다?
사람 침이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에 독사가 팅팅 부어서 죽는다.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그냥 지나갑시다.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예? 근데 졸음은 깨는데 완전히 확고해. 막 애들 정신이 번쩍 들어. 독사를 깨물라고? 네. 예? 그런 사람들, 혈류증의 여인.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서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목숨 걸고 어떻게 얘기해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얘기해요. 좌우 살피지 않고. 네, 따라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딱 돌이켜봐요. 그리고 눈을 띄워주고. 근데 전승에 의하면 바디메오도 순교에 대열해. 걸어서지만 귀신 들려갖고 바위를 번쩍번쩍 들고. 그런 귀신 들리는 인생 어제 하나 왔었으면 우리 그 화장실 앞에 돌 이따만 바위캐 놨을 때 좀 번쩍 들어다가 저기 갖다 놓게 하고 그래요. 예, 순간적으로 그러네. 거기에 막 쇠사슬 돌고 하니까 중국식 막 SF 영화야. 막 다 때려 죽여버리고 뭐. 왜? 예, 거라사 지방은 무역의 집안이 우상의 동네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쇠사슬을 뽑아가지고 막 이걸 막 다 때려 죽이니까 못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도 예수를 만나니까 나중에 예수님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러죠. 예, 이 거칠고 강팍한 것이 빠져나가니까 얌전해져. 성령이 지나가고 나면 본성품이 나오고. 이도 나중에 순교해요, 여러분. 혈루증의 여인도 나중에 순교하고. 자, 이제 시간 관계상 그 간질병들로 귀신 들리는 아들, 장자, 절대 내 목숨보다 귀한 장자를 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주여, 하실만 하시거든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네? 결국 믿음을 책망당한다.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네? 왜 믿지 못하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따라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사실 이렇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암송할 수 있죠? 네? 그럼 성령의 은사 9가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됐습니다. 두 번째를 못 나가. 두 번째 방언 딱 끝나. 그 최소한 믿음의 은사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 그래야지 믿음의 은사가 있을 거 아니. 다음 주일 저녁까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외울 알아야 받지. 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9가지 은사를 다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은사가 뭔지는 몰라. 그래서 자, 1대1로 상담할 때 은사 뭘 받고 싶어? 목사님처럼 축사하는 은사요, 신유의 은사요, 거기까지 나와. 방언은요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나 귀하게 여기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동일한 온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 말씀이 함께 하면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또 이길 때 성령과 말씀과 보혈로 마귀를 이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들의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 해요. 그 성삼위의 복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보세요. 조금 지나면요 코로나가 끝납니다. 다음에 뭐 다른 것이 온다? 뭐 그거 오면 또 때려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약화돼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각자의 사업을 하거나 또 전도를 가거나 선교를 갈 때 그 분기 뒤에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아멘. 에스겔이 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예, 큰 바다처럼 강물이 흐르고 그 좌우에 나무들이 쭉 섰는데 자세히 보니까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 잎사귀하고 가지는 뭐가 되는 약재료가 되고 먹으면 다 나와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무엇이 있느냐? 그 열매는 한 번 먹으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과일이래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예? 복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약속하신 그 능력을 믿으세요. 연초에 예언받은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 오늘까 당장 찾으세요, 여러분. 아멘. 신방 때 받은 말씀이 있으면 이루어짐을 막 오늘 저녁에 다 선포해 버리세요. 아멘. 예, 그게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네. 자,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니 내 마음의 성전의 주인은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최고의 복은 주인 잘 만나는 복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영으로 충만할저다. 아멘.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임했습니까? 어려운 고비 때마다 도와주셨습니까? 아멘.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에 변화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한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부활의 권능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올해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와 증거는 역병 코로나 창궐한 코로나 2.0인가 2단계인가요? 2단계 시절에 우리는 더 즐겁게 예배드렸다. 간이 조마조마했지만 즐겁게 드렸다. 그러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 너무 담대해졌다. 그 남편들이 지금 기죽고 있다. 옛날에 쓰던 무기들 썼는데 한 중간까지만 쓰면은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막 그런 복장으로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무 크게 제대로 입어서 남편들이 양복 입고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시집 오는 첫날 밤의 새색처럼 주여 맞습니다. 목사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아시죠? 아시나요? 아십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나중에 열방 가운데 정말 큰 쓰임 받아요. 왜냐? 여러분들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80에도 부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어느 날 여러분이 또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열방 성교 신학교에 저도 받아주나요? 생각해보고 바로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시간 아끼고 바로 달려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평양으로, 신의주로, 원산으로, 만주벌판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부활의 권능이 임할 때 오늘 본문처럼 마른 뼈들도 살아나잖아요.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을지라도 비록 무덤 속에 갇혀있을지라도 부활의 권능이 임할 때 살아날지어다. 아멘. 너희가 살아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앉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사업가 자녀와 재정 위에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특별히 젊은 자녀들 위해 공부하는 자녀들 위해 어린 자녀들 위해 기름 부음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이 도시를 점령합시다. 아멘. 성령의 불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이 타들어감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아멘. 오사나 일어날지어다. 아멘. 오사나 일어날지어다. 아멘. 수원아 일어날지어다. 아멘. 용인아 일어날지어다. 아멘. 경태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정부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안중아 일어날지어다. 아멘. 화성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용인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 들고 땅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세울지어다. 아멘. 볼런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